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까마귀 배송 3일째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귀를 기울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잠깐 일시정지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개인 묵상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살펴보시기 전에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개인의 경건 시간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의 개인 기도를 또 영적인 훈련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과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 관계의 시간들을 꼭 빼놓으셔서 이것이 하루하루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2장 1절에 보면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어떤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있었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셔야 되죠. 도대체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렸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당이 잠시 문을 닫고 그 전에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졌던 수많은 모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지셔야 되죠. 도대체 우리가 왜 예배당에 모였는가 말입니다. 교회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위하여 모였는데 왜 모였는가? 여기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2절에 이제 말씀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 보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계속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이 마가의 의도와 같이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여서 모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과는 다르게 참된 진리를 가르치셨다. 그런데 그 중에 열심히 특심인 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3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절 말씀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굉장히 그 무리 가운데 열심히 특심인 자들이, 그리고 또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인 곳에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에게 그 중풍병자를 내리는 아주 특심인 자를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요구는 딱 한 가지죠. 그 병이 치료되기 위하여서 그들이 열심을 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청소년 시절에 기억이 났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그때 당시에 전사님이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냐면은 4인 1조가 돼가지고 한 아이를, 이 중풍병자를 만들어서 수련회 어느 기간 동안 그 아이를 돕고 밥을 먹이고 함께 이렇게 방석으로 이불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나르고 해서 우리 수련회 동안에 공동체성을 훈련시켰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네 명의 친구들의 열심 혹은 중풍병자를 고치고자 하는 공동체성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나의 일환으로 수련회 때 재밌게 했었던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치료하려 왔던 그 친구들에게 혹은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직언을 하시는 게 뭐냐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을 듣고 서기관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어떻게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하고 신성모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들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중심에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다시 풀어주는 말씀이 8절 말씀이죠. 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자, 9절 말씀 보니까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거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그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대답을 해보시죠. 뭐가 더 쉽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여기의 의도는 아싸리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어느 인간이나 누구에게 그 죄를 사할 권세나 그 사람이 지었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깊은 곳까지 치료할 수 있는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질문을 하시는 것은 뭐냐니까 도대체 너희들이 원하는 병을 고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너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해결되지 못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가?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표면적인 문제, 병의 문제 혹은 우리가 갖고 원하는 육신적인 갈망 그 문제는 당시에 치료를 해줘도 또다시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깊은 갈망으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그의 내면 깊숙한 곳을 터치하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때 당시에도 왔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자기의 무엇인가 원하는 갈망과 자기들의 원하는 욕구와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들을 가지고 예배당에 몰리지 않았는가 깊은 생각을 던지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왕의 십자가라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그 중에 한 일화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뉴욕 일간지의 빌리지 보이스라고 하는 글을 기고했던 하이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한 편의 감동의 글이 있습니다. 이 하이멜이라는 사람은 식당 일과 영화관 매표소 직원으로 일생을 살아왔는데 그의 마음속에 배우의 꿈을 키우다가 매표소 직원도 하고 영화관에는 식당 일을 하면서 수많은 그 연예인들과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명성도 얻고 많은 친구들도 사귀어서 어느 정도 대열에 섰는데 그 하이멜이 연예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글을 썼던 것이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참 불쌍하다. 인기 연예인들은 한때 더없이 유쾌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느끼는 분노는 엄청나다. 그들은 우리 누구보다도 인기를 갈망했다. 그리고 그 명성을 얻기 위해 일했고 밀어붙였다. 유명해진 다음 날 아침 그들 모두는 더 높은 인기를 원했다. 그들이 추구하던 거대한 것,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인기, 살맛이 나게 할 무엇, 성취감과 행복을 안겨줄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환상이 깨졌으므로 그 마음은 쓸쓸하고 견딜 수 없게 되었다. 하이멜은 그들의 삶을 안타깝게 여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수많이 몰려드는 군중들과 함께 다를 바가 없다면 참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여기에 많은 연예인들이 세상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없음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에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 자체가 우리의 큰 문제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결론을 좀 맺을까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에게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다시 한번 읽을 때 여러분 아멘으로 하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주님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자랐을 때 시골에서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거의 마을에 모든 집들이 잠겼던 기억이 있고 어렸을 적에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흙탕물을 느꼈고 화장실에서 올라오는 흙탕물을 느꼈고 어느 순간 수돗물의 꼭지를 열었을 때 그 수돗물에서 더러운 흙탕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흙탕물의 수도 꼭지를 바꾼다고 해서 흙탕물을 다시 깨끗한 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어디서부터 치료를 해야 합니까? 바로 물의 근원지. 근본적인 그 부분을 고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외적인 것을 바꾼다고 해도 여전히 더러운 오염과 흙탕물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그들의 병이나 단순히 그들의 성공이나 개인의 욕구를 가지고 주님을 찾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갈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더 깊은 곳으로 나를 만나야 한다. 너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죄의 오염, 죄책, 두려움, 어두움 이것들을 주님과 함께 깊은 연관 속에서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생명수를 경험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실 믿으시고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저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토해내셔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샬롬이 넘쳐나는 그런 복의 근원에 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면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다운받으셔서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이 복음송가를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여러분의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오늘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여 예배당에 몰려들었던 껍데기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터치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제 마음의 중심으로 다가가 우리의 더럽고 오염된 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마음들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권세로 치료되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아침 또 주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